네, 톡텐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네, 여러분 우리 시간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아멘.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져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하나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한 그 가사처럼 그렇게 소원하는 자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박수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찬양합니다. 내가 지쳐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여러분 기쁨으로 찬양할까요?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찬양합니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간구함의 하나님. 여러분 기쁨으로 찬양할까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기쁨으로 나아갈까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그렇습니다.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왕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왕 아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위치한 그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여러분, 우리 시간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처음부터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 그렇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시간 간절함으로 나아갑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같이 부르짖고 예배를 위하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당신을 잊고 딴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신실하게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셔서 다시금 은혜를 누리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에 나아갈 때마다 당신 앞에 설 때마다 저희의 깊은 죄악과 부패된 본성을 보며 슬퍼하게 됩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죄악들이 저희 앞에 또 쌓여갑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는 참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참 소망이심을 깨닫고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힘겨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 연약한 믿음이 이로 인해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런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이 더 힘겨워집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저희가 값없이 받은 사랑을 이런 자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험을 앞두고 있는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생에서 처음 겪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긴장되고 불안한 마음이 들게 될 것이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친구가 되어 주시고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같이 드리는 모든 이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성령께서 저희의 연약한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다시금 한 주를 살아갈 힘과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자와 예배를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되 그 귀한 섬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성경 안에 깊이 감추인 그 비밀한 것들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그 입을 열어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친구들 각자의 초소에서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을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인사를 전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서게 되면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면서 환영하고 할까 사실 고민이 돼요. 근데 결국은 그 말이 생각났어요. 오랫동안 못 보고 있다 보니까 참 보고 싶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리고 전사님 모든 분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환영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경주 선생님, 정말 기도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경주 선생님은 정말 전사님 이렇게 한 번씩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이렇게 사로잡혀 있으신 분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눈물이 많잖아요, 맞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전사님 개인적으로 우리 김경주 선생님한테 별명을 좀 붙여주고 싶어요.
항상 여기서 기도하실 때마다 우셔가지고 울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우리 선생님 다음에 기도할 때는 울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알겠죠? 네,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줬으니까. 네, 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또 한 주 만에 보니까 되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이 열려 있을 건데요. 유튜브 채팅창에 전사님한테 인사를 한번 해주세요. 전사님 안녕하세요. 전사님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사님이 댓글을 통해서 어떤 친구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막 댓글이 올라오고 있겠죠, 맞죠? 네, 여러분 갑자기요 요즘 날씨가 엄청 쌀쌀합니다, 맞죠? 예, 오늘 교회 오는데 되게 춥지 않았어요? 추웠죠, 맞죠? 전사님만 추웠습니까? 전사님 원래 상남자라서 추위 같은 걸 느끼지 않는데 정말 추운 겁니다. 이 정도 이 추위를 느끼면 엄청 추웠어요. 여러분 아무튼 요즘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지니까요. 여러분들 겉옷 잘 챙겨 다니시고요, 맞죠? 감기 걸리지 않게. 요즘 감기 걸리면 코로나로 오해받기 때문에 맞죠? 여러분 따뜻하게 잘 입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반응을 해볼까요? 아멘.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은 전도사님이 제목을 조금 간지나게 까리하게 영어로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제목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First things first.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혹시 First things first 해석 가능한 사람 있나요? 여기에 손을 들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쉽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전도사님이 한번 해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First things first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우리말로는 어떤 것이냐면 의역을 하면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는 여러 가지의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생기는 많은 일들이 모두 다 똑같이 중요한 일은 아니겠죠. 중요한 일도 있지만 어떤 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은 중요해 보이는데 막상 그렇게 또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뭔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지혜, 그리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할 수 있는 지혜,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First things first입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전도사님이 가슴속에 품은 한 문장, First things first. 여러분 중요한 일을 먼저 하세요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모든 내용을 잊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First things first, 중요한 일을 먼저 하자. 이거는 여러분들 가슴속에, 여러분들 기억 속에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는 전사님의 눈을 쳐다보고, 전사님은 원고를 보지만 여러분들 전사님을 보고 그렇게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 선지자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First things first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 사람들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요나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전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받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요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아야 한다고 요나는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또 그것이 아니라면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니까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니느웨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의 마음을 이해하려면요, 우리가요 일본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910년 국권 강탈 이후 1945년까지 약 35년간을 일본이 우리나라를 핍박했죠. 일본의 폭정에 신음하던 조선이 해방된 후 1946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사님한테 임합니다. 어떻게 임하냐면 안전도사. 전사님이 1910년에서 1945년 그 사이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어느 날 전사님에게 임했습니다. 안전도사,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 네가 내 말씀을 전하러 일본에 좀 가야겠다라고 하니까, 네? 하나님, 갑자기 일본은 왜요? 그들이 내 말씀을 듣고 회개했으면 좋겠어. 그들이 내 말씀을 듣고 내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대 때 어떤 분위기입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요, 맞죠? 막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감금하고 태형하고 성폭행하고, 내 친구들이 막 끌려가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맞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우리 민족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막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전도사님에게 임하셔서 일본으로 가야겠다 하면, 전사님이 만약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예 하나님, 제가 일본에 가겠습니다. 일본에 가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저 완악한 저 백성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죠. 맞죠? 그게 아니죠.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 하늘에서 못 보셨습니까? 저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게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보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반응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요나가 이 말씀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그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품었던 그 감정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아까 전사님 말한 대로 막 폭력하고 단합하고 감금하고 고문하고 태형하고 이 성폭행 등 사람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엄청난 일을 범했던 민족이 일본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독도를 계속 누구 땅이라고 우깁니까? 우리나라 땅인데, 맞죠? 대한민국 땅인데 누구 나라 땅이라고 우깁니까? 일본 땅이라고 막 우기죠. 맞죠? 이런 것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크든 작든지 간에 우리나라에게 막 시비를 걸어서 문제를 삼기도 하고요. 이런 나라가 일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전도사님의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 사람은 모두 다 나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핍박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시간 전도사님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직도 일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 가슴 속에서 이 끓어오르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게 있나요? 전도사님에게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일본 하면 옛날에 이 고등학교 때 일본 이 위안부 같은 거 배우면 전도사님 막 가슴 속에 뭔가 팍 끓어오는 게 있어요. 강단에서 표현하면 안 되지만 이 저놈들 하면서 저 때려 죽일 놈들 하면서 이게 뭔가 이 가슴 속에서 이 뭔가 끓어오르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일본한테는 뭐도 지면 안 된다? 일본한테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 아멘? 일본한테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일본한테는 무슨 일이든지 절대 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에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다른 나라한테 지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일본이랑 축구했는데 졌다.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납니다. 더 나아가서 일본이랑 야구했는데 졌다. 큰일 납니다. 일본이랑 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이겨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면 난리가 납니다. 욕이란 욕은 다 먹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전도사님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네가 일본에 가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쉽게 갈 수 있냐는 말입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요나 선지자도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괴롭혔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이 아수르를 향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본문에서 문제는요,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요나가 first things first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first로 생각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요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그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하던 다시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First things first 하지 않고 도망치는 요나를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치기 위해 배를 타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풍랑을 보내셨습니다. 배에 이제 요나가 타고 있는데 배 밑에서 요나가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보내니까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 와, 이러다가 우리 죽겠다 하면서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막 부르짖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런데도 응답합니까? 응답하지 않죠.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이 배 밑에 내려가서 요나를 막 깨웁니다. 당신 지금 이 상황에 잠이 오냐? 우리 죽게 생겼다. 당신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기도 좀 해봐라 라고 하니까 알겠다면서 요나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나는 알고 있죠. 이 큰 풍랑의 원인을. 사람들이 제비 뽑아보자고 합니다. 제비 뽑기가 여기서 유래됐습니다, 여러분. 이 큰 풍랑이 누구로부터 임하게 되었는지 한번 우리가 제비를 뽑아보자 하는데 누가 걸립니까, 여러분? 당연히 누가 걸리겠죠? 요나가 걸리겠죠. 맞아요. 요나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걸렸는데 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 큰 풍랑을 잠재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셔야 이 큰 풍랑이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생 사람을 바다에 던질 수 있습니까? 한번 잘 헤쳐나가 봅시다 하면서 그들은 인간적인 힘으로 막 헤쳐나가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흉흉한 바다는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선원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하고 요나를 진짜 들고 바다에 던졌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가 삼켰습니다. 맞습니다. 잘 알죠? 제 제자가 지금 한 명 와 있는데 지금 목회를 꿈꾸고 있는 고신대 신학과를 가려고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알죠, 맞죠? 성경에는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켰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신학자들은 고래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요나는 바다에 빠지고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요나는 이 3일 동안이나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 바다에 던져져 가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딱 들어갔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주민이 한번 말해볼까요? 요나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가고 싶다. 네. 와, 참 참신한 아이디어입니다. 유진이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요나가 하나님한테 돌아가야겠다. 하원이는요? 와,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것이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예배팀. 와, 정말 리스펙합니다, 전사님이.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좀 약간 정답 말고요. 전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와, 큰일 났다. 와, 진짜 죽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 어기고 나 도망갔는데 이거 큰일 났다. 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막 물고기 뱃속 안에 들어와 있어요. 물고기 위 안이에요. 근데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와, 큰일 났다, 나 죽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 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요나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first things first 했었어야 했는데,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을 내가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first things first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요나는 아마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신히 요나는 어떻게 되죠?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렇죠,
first things first를 했겠죠.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니느웨를 미워하는 요나가 전도사님처럼 뭔가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까요? 예, 그렇게 안 전했겠죠, 맞죠? 미워하니까. 예, 만약에 진짜 열정을 가지고 전하려고 했으면, 여러분 보세요. 예, 저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저를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이러면서 막 말씀을 전했겠죠. 예, 그러지 않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회개하려면 회개하세요. 그냥 이렇게 대충 전한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요나가 전한 그 메시지를 듣고 그 아스로의 수도인 니느웨 사람들이요, 가슴을 찢고요, 눈물 흘리며 금식을 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요나가 화가 났습니다. 우리 표현대로 하면 요나가 진짜 빡쳤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신 것 때문에 말이죠. 여전히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은 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선지자 요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는 억지로 행동으로는 first things first를 했지만 마음으로는 아직도 first things first를 하지 못했습니다. 화가 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예비하셨습니다. 뜨거운 햇빛 아래에 앉아서 화를 내고 있는 요나에게 박넝쿨은 시원한 그늘을 제공했습니다. 아마 그때 요나의 기분이 박넝쿨 때문에 잠시 풀어진 것 같아요. 박넝쿨 때문에 생긴 시원한 그늘이 요나의 마음을 느긋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박넝쿨을 사랑하고 박넝쿨을 아꼈습니다. 박넝쿨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벌레를 준비하셔서 그 이튿날 요나가 아끼는 박넝쿨을 갉아먹도록 하셨습니다. 결국 박넝쿨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말라버렸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아끼던 박넝쿨이 죽어버리자 정말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심지어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하나님, 박넝쿨 없이 사느니 차라리 제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요나는 하나님께 다시 화를 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야,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한번 말씀을 띄워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에게 전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나야, 너에게는 first가 너의 기분과 너의 박넝쿨이더냐? 나에게 first는 니느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란다 라는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박넝쿨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와닿으십니까? 하나님에게 사람은 first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비록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 또한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정말 심판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자신의 종을 보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은혜샘물교회 톡틴 청소년 교회에 왔을 때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약 1년이 지났는데요. 전도사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었는지 설교 중에 여러분들한테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 때였습니다. 눈을 뜨면 기도하고 눈을 감을 때도 기도하고 자나깨나 주님 생각에
정말 그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그 성경 충만한 그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만한 때였습니다. 그때 어느 날 밤에 이제 잠을 자는데 그 기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꿈이었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환상이었습니다. 전사님이 공중에 떠 있는데 어떤 존재가 전사님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 존재를 따라가니까 뒤에는 큰 산이 있고 앞에는 큰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엄청 큰 집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본 적이 없는 집이었어요. 엄청 크고도 엄청 좋은 집이 있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존재가 전사님을 끌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사님한테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잘 왔다고. 안녕하세요. 전사님도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밖에 창문을 보니까 앞에 있던 큰 바다가 범람하여서, 그리고 밖에는 큰 비가 와서 풍랑이 일어서 막 집 안에 물이 차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 죽겠다고, 여러분들 같이 힘 합쳐서 지금 막 물이 차는데 물을 퍼냅시다 하면서 물을 퍼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전사님 갑자기 뭐지 하면서 사람들이랑 같이 막 물을 펐어요. 거기에는 막 외국인도 있었고 우리 교회 사람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막 정신이 없으니까 막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물이 이까지 찼거든요. 막 물을 막 폈어요, 이렇게. 그런데 물을 어느 정도 다 이제 푸고 나니까 사람들이 지쳐서 다들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뭔가 밖은 계속해서 풍랑이 일고 번개가 막 치고 하는 거예요. 전사님이 그때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전사님이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 환상 속에서 어떻게 소리를 치냐면, 여러분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무릎 꿇읍시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전사님도 그 사람들에 비하면 나이도 어리고 그 사람들에 비하면 뭐 잘난 것도 없고 한데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다 무릎 꿇으세요 하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전사님의 말을 듣고 전사님 앞에 다 무릎을 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그때 어떤 말을 했냐면,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면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회개합시다. 이러면서 막 전사님이 기도를 막 인도를 했어요. 그 가운데 그 큰 집에서. 그런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눈을 떴는데요, 전사님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떤 한 남자가 일어나 있는 거예요. 근데 막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전사님한테 이렇게 막 손찌검을 하는 거예요. 나를 보라고. 전사님 막 쳐다봤습니다. 뭐지? 이렇게 쳐다봤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전사님한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자다. 그러면서 보배를 이뤄라 라는 말에 깨어났습니다. 보배를 이뤄라. 와, 뭐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와, 이런 건 처음 겪어봤습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이 말로만 듣던 그 환상인가? 그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음성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전도사님 생각에는 보배를 이뤄라 이 말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생각했어요. 보배를 이뤄라, 보배를 이뤄라가 뭐지?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한 그로부터 2주가 흘렀나요? 수학 선생님이 자습 시간이었는데 진성아 앞으로 나와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습니다. 학교에서 나갔는데 네 이름을 한자로 적어볼래? 하니까 전사님이 이름을 한자로 적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전사님 이름을 한자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때 애들이 와, 저 안진성이 자기 이름 한자로도 모르고 무식하다 하면서 애들이 막 웃는 거예요. 전사님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 화를 내면서 엄마 내 이름 뭐냐고, 한자로 이름 뭐냐고, 내 이름의 뜻이 뭐냐고 하니까 정말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우리 엄마도 전사님 이름의 뜻을 모릅니다. 본인이 낳아놓고 전사님 설교를 매주 듣는데요. 우리 엄마가 그때 모르셨어요. 우리 엄마가. 그래서 이름이 뭐지? 왜냐하면 얘들아, 전사님은 태어나서 친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전사님 엄마가 이제 친아버지랑 같이 살다가 이렇게 도망을 나오셨어. 그래서 친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이름의 뜻조차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고등학생 2학년 3학년 때까지. 근데 그때 전사님 이름에 대해서, 내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등본을 떼오셨더라고요. 등본에 보면 이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얘들아, 소름 돋는 거 진짜 뭔 줄 알아?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보배 진자의 이룰성자야. 어떤 뜻이야? 보배를 이뤄라. 나는 내 이름의 뜻도 모르고 살았고
나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전도사님의 이름을 아신 거야. 하나님은 전도사님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전도사님의 이름을 주신 거야. 그러면 전도사님 삶에 사명을 주신 거야. 보배를 이뤄라. 얘들아, first things first.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건 뭘까? 보배가 뭘까? 누군가 질문합니다. 당신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보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다들 이렇게 대답할걸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엄마하고 아빠한테 물어볼까요? 우리 유진이, 우리 예원이, 우리 하원이, 우리 예영이. 자,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에요. First things first. 하나님에게 보배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사님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끔 전도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얘들아, 너희의 꿈이 뭐야? 너희의 장래 희망이 뭐야? 라고 말하면 요즘 청소년들은 없는데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봤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전도사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꿈과 비전을 가지시되 이 하나님의 보배를 살리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어떤 일을 하시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걸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 믿음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보배, 하나님의 비전을 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은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물고기 2마리와 떡 5조각으로 5,000명을 먹이셨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뒤늦게 그것을 알고 예수님에게 와서 그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좀 전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거 사람들에게 말로만 들었지 저는 그거 못 봤습니다. 저에게도 하늘로부터 오는 다른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인 거 내가 믿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을 때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표적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너희들을 위하여서 내가 죽는 것, 이것밖에 이제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 표적 보여줘도 또 안 믿을 거잖아. 또 나 의심할 거잖아. 또 저 세상으로 돌아갈 거잖아. 앞에서는 나 믿는 척하고, 앞에서는 그리스도인 척하고, 또 돌아서면 세상 가운데 저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 거잖아 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품고, 다 아시지만 결국 또 돌아왔다가 떠나갈 걸 아시지만 그 모든 것을 품고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first things first,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마음에 first로 뒀으면 좋겠습니다. first things first, 다른 어떤 것보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여기에 뭔가 가슴의 뜨거움을 느끼고 여기에 비전을 품고 여러분들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중심을 가지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삶이 당신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그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그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이 달랐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세상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근심을 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고 나의 온몸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삶이 당신의 삶이 되고 내 모든 삶이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First Things First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중요한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당신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울고 있는 그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서 내 모든 삶이 당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땅끝이라고 불리던 그 스페인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겁하게 도망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들 때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맞서 싸우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내 마음이 찢어지며 내 마음이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성격 때문에 때로는 내 못난 자아 때문에 때로는 내 잘못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정말 승리하겠노라 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 가지고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first things first 정말 내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비전들이 있습니다. 많은 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내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내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보배 그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저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 꿈과 비전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톡틴 청소년들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을 품고 하나님을 믿으며 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저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어딜 가나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사랑받으며 인정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오며 이 시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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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바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10월 24일이죠. 오타가 났습니다. 예, 오늘이 10월 17일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10월 24일 주일은 온라인 예배입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네, 고등부 선생님들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 주일 저녁 8시에 우리 평원지기 목사님 김동주 목사님과 함께하는 고등부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학습 세례 입교식 안내를
드립니다. 여러분 학습 세례 입교식 하게 되는데요. 12월 19일 주일 날 있습니다. 문답은요 12월 11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 대상은 만 14세 이상 되는 톡 트인 청소년 중학교 2학년인데요. 생일이 지나야 합니다. 네, 화면을 한번 비춰주실까요? 네, 다음 광고 말씀을 띄워주실래요? 죄송합니다. 다음 광고까지 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학습 세례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 주일부터요 10월 17일부터 30일까지인데요. 신청 방법은 전도사님이 밴드에다가 구글 설문지 링크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그 설문지를 따라서 신청해 주시고요.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전도사님 이렇게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게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전도사님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우리 김동주 목사님께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학습과 세례, 입교 구분 방법은요. 학습의 경우 만 14세 이상 누구나 가능하고요. 내가 화면을 한번 비춰주실까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내가 유아 세례를 안 받았는데 세례를 받고 싶다 하면 우리 전사님이 이거 한번 설교한 적 있죠? 한국교회 특성상 세례 전에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학습을 받아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들 다들 아시네요. 그러니까 내가 유아 세례 안 받았다 하면 학습입니다. 맞죠? 내가 근데 학습 받았다. 그러면 이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런데 저는 전사님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는 분들은 이제 중학교 2학년 생일이 지났으니까 만 14세 이상이 되었으니까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교 할 수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은 이제 만 14세 이상이 되면 입교를 받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교육은요, 학습, 세례, 입교는요, 다 교육을 받아야 수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전사님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전사님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전사님한테 혹시나 또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려면 연락을 주시고요. 뭐 특이 사항 있으면 전사님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가 마쳤습니다. 목장 모임 즐겁게 하시고요. 오늘은 좀 간지나게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한번 인사를 할까요? First things first. 안녕. 네.